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 창세기 19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무겁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떠났던 두 천사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문 앞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숙부 아브라함처럼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그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간절히 청하여 발을 씻기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구워 잔치를 엽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였고 롯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잠시였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는 단순히 안다는 뜻을 넘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소돔의 남자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도시의 모든 남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새로운 손님들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끔찍한 집단적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소돔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소돔의 죄를 성적인 타락에만 국한시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가 더 복합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교만해졌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타락은 결국 끔찍한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른 색, 즉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좇는 죄였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치관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대한 문화적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롯은 필사적으로 손님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방법은 충격적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두 딸을 대신 희생시키려는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 악 중에서 덜한 악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행히 천사들이 개입하여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이 길을 모면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속히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롯은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4절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쾌락과 안정된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이 트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롯은 머뭇거립니다. 그는 소돔에서의 삶,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롯과 그의 가족 역시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목숨을 보전하려면 도망하여 산으로 가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돌아보았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재산, 친구들, 익숙했던 삶, 죄악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고 고개를 돌리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거대한 용광로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은 짙은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합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보기도가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을 탈출한 롯과 두 딸은 산속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한 두 딸은 아버지의 혈통을 잇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이틀 밤에 걸쳐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 근친 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에서 사람을 구출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소돔의 정신을 몰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롯의 딸들은 소돔의 파괴를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은 여전히 소돔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대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이야기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의인 노아는 결국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식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사건에 휘말립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저절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세상의 방식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당신은 누구와 가장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입니까? 의인이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락한 삶에 머뭇거리는 롯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순례자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순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마땅히 떠나야 할 죄의 도시에 너무나 편안하게 뿌리내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어 녹슬거나 좀먹지 않는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안주하려는 롯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안에 소돔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